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임지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의 세워짐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위도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임명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명장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세워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께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임직 예배 또 세워지는 예배로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4년을 지나야 되고요. 대학원 또 신학대학원 2년을 졸업해야 되고요.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3년 동안 전도사 시절을 지내면서 매년마다 시험을 봅니다. 매년마다 성경 시험 보고 신학 시험 보고 합격해야 진급이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2년째가 되면 또 2년째 시험 보고 또 논문 1년째 논문도 쓰고 이런 시험을 쭉 봅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떨어지냐면 성경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시험 보니까 굉장히 쉽게 나올 것 같지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떨어지는 사람이 나올 만큼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차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같이 성품 질문을 합니다. 뭐 질문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술을 끊었습니까? 당신은 담배를 끊었습니까? 요즘은 하나 추가됐어요. 당신은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성도를 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성도를 사랑할 겁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아멘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일렬로 딱 줄을 씁니다. 이 사람은 누구고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뒤돌아서게 한 다음에 목사로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들면 끝나요. 손 들면 진짜 목사가 못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손 들었다가 혼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고요. 이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이렇게 감리교 목사가 세워집니다. 그럼 1년 딱 되잖아요. 그럼 매년마다 시험은 안 보지만 진급에 또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죠.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우냐면 엄마가 그렇게 울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장로님 자녀들이고 또 권사님 자녀들일 텐데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자녀들이잖아요. 시작할 때 누가 다 준비하고 시작하겠어요. 개척교회, 시골교회, 뭐 아무도 없는 교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이게 너무 고난 받을 걸 아니까 눈물 흘려요. 울어요. 근데 가끔 보면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막 행복해가지고 드디어 받았다. 저도 그 모습을 보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죠.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그때는 참 그런 마음이었는데,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야, 너도 고생길이 열렸다. 너도 고생할 걸,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신 여러분들, 직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시간이 지나오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워주시는 분들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미 세워진 분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시고요. 또 앞으로 세워주실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란, 즉 교회의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워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서로 아니까 뭐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그 속속들이 아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나?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있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들에게 직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합주의가 만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있는 족속들이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불교도 좋은 거예요, 이슬람교도 괜찮은 종교예요, 천주교도 좋죠. 천주교인들 맨날 그러시거든요. 다른 종교 다 괜찮습니다, 뭐 거기서도 구원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 깨어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그러니까 AD 100년이 되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기독교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니네는 잘못됐고 여기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냐,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좋은 사람이지, 그래야 깨어있는 존재들이지 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골로새라는 지역에 만연하게 판치고 있는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뭐가 못 배워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뭐가 억눌려 있어가지고 기독교에 충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신세대 같고요, 뭔가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니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요, 포용주의를 하려면 목사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품어주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라는 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맞죠?
우리 그렇죠. 우리가 교통벽구를 지키더라도 그죠? 어기면 그 사람이 딱지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포용해줘야 될 것 같아. 야, 괜찮아요,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원칙을 들이대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기지 않을 거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을 걸렸어요.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되게 불쌍해 보여요. 뭔가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정을 보고 그래 당신은 요번에 한번 눈 감아드릴 테니 지나가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지만요. 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들이대냐? 기준 갖고 명확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큰 막대기 어쩌면 큰 나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준은 성경이죠.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만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서도 안 돼요. 제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 말씀이 되니까요. 그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지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내 욕심이고 내 기준이라면 여러분 저는요 회개해야 되고 저는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골로새가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냥 지도를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주변에 엄청난 도시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다 이곳으로 가는 통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면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우상도 들어오고요. 저 나라에 있는 우상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죠. 네 신도 인정해 줘야 되고 얘네 신도 인정해 줘야 되고 쟤네 신도 인정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길이고 같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 성경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는 것은 적개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겠어요? 기독교는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라.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니네가 갖고 있는 그 신과 니네가 갖고 있는 토속신앙 그런 우상신이 너에게 진짜가 아니라 제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셔 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요. 혼합주의에 만연했던 사람들이 야 니네는 그럴 거면 저리 가. 우리는 다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야. 니네 기독교 참 이상하다. 왜 니네만 강조하니? 왜 너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왜 다른 종교 다 무시해? 여러분 제 생각 갖고 무시하고 제 생각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 일꾼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 종교는 다 끝났어.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막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야 니네는 구원 못 받지. 야 니네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끄집어 올리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혼내키면 돌이켜 옵니까? 내가 돌이키려고 막 끄집어내요. 근데 얘가 잘못되기는 건 확실해요. 내가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돌아와요. 이상해요.
내가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진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고 이 아이나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게 확실하거든요. 객관적인 그런 분석에 의해서도요. 근데 안 돌아오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혼낸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집니다. 너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요 이러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죠? 성탄절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지만 믿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사건, 여전히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러한 하나의 그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요.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거기서 돌아가신 이유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십자가가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얘기도 하거든요. 병 고치는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 하는데 십자가는 싹 빼놓고 얘기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아픈 자 병든 자 고쳐준 얘기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병든 자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셨던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일 하시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우리가 이미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진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면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신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믿음에 거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거하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에 머물러라 라는 뜻이에요. 또 믿음을 주장해라 뜻입니다. 저는요, 어제도 찬양하러 나가 들으신 분 계십니까? 찬양하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찬양하다가. 어제 진짜 은혜로웠거든요. 혼자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와, 오늘은 정말 은혜가 넘친다.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가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음악이 끊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 하나님 조금만 그저 참아주시지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배터리 끊어진 건 네 책임이지 왜 하나님께 그죠? 배터리를 제가 충전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 탓이지 무슨 하나님 탓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곳에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제 앞에 이렇게 딱 머물러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2주 연속 오는 사람은 없어요. 2주 연속 제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 빼고 없어요. 진짜 한 주에 진짜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와서 찬양을 듣고 가요. 맨날 새로워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새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한 명,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저 자리에서 하나님 꼭 그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어제도 진짜 한 명이더라고요. 그분이 듣다가 찬양이 끊어지니까 끝났어요?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물어봐요. 성가되세요? 아니요. 청년이세요? 아니요. 누구세요? 그러길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전도사인 줄 알았다고. 왜 이렇게 젊게 젊으시냐고. 해서 제가 속으로 안 젊은데 언제까지 저 어떻게 하얀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녀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에 거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죠? 우리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게 내 옆에 머물러 주는 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내 옆에 머물러 주는 게 감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 위에 굳게 서다는 얘기는 안전한 곳에 기초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안전하세요? 혹시 직장 다니는 게 나를 안전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락의 장소를 안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한쪽에 그 동네 이름이 같은 생각이 안 나는데 카지노가 있거든요. 가까워요. 한 시간 정도 가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치고 앉아 있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그게 다 이제 넘어가서 좋은 차가 그래도 강원도 쪽에 가면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잘 된대요. 예, 이들이 도박하러 왔다가 다 자동차까지 넘어가가지고 좋은 차들이 다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내가 좋은 곳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볼 때 여기는 좋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딴 사람이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오락실이 있었잖아요. 오락실 가보신 분들. 요즘도 이제 뭐 그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오락실처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락실 뭐 옛날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옛날에 오락실 가면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까. 뭐 돈 빼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닐 때 오락실에 가 있으면 부모님이 그랬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요 가고 싶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다면 그곳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안전한 곳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다 뭐 안전하다고 여겼던 건물도 무너지고요. 안전하고 여겼던 그죠? 뭐 그럴 수 없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행기도 문제가 생기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안전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안전함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터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안전한 장소에 계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하고 옮기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흔들지 마 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데로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일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일꾼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과 명확한 터와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꾼은 하인입니다. 누구의 하인이 가장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서도요. 그 회장의 비서가 된다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맞죠?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엄청난 사람의 비서가 되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비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밑에 있는 게 나를 성공하고 누구 밑에 있는 게 나를 굉장히 크게 이끌어가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했을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막 인정받고 비서가 되면 와 너 대단하다 할 거예요.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길 진짜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일꾼 되신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새롭게 세우신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늘 기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기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소를 하고 뭘 하든지 그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꽃다발 찾으러 갔어요. 꽃다발 찾으러 갔는데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들고 오는데 좋더라고요. 왜요? 제가 좋아요? 제가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좋으시고 맞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고 십자가 명패를 임명패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따가 다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제가 쓰면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자는 다른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교회가 부흥되는 걸 목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그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건데요. 헌금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